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신앙이 자라요. 그리고 고백이 달라져요. 확실하거든요. 저도 공부를 이제 과정마다 했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꼭 그렇게 공부해야 되냐, 성경만 알면 되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석사 때나 박사 때나 그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확실히 있고 확실히 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이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맞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셔,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 선포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4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인문학교예요. 이제 새가족부와 함께 또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가 함께 사역을 할 텐데, 이 새가족부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이 책을 가지고 교육을 매 순간마다 할 것이고, 그들이 이 교육을 다 했을 때, 이수했을 때 우리 교인으로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까다롭습니다. 그전에 믿었던 건 괜찮은데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되니까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만 우리가 등록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들어오셨으니까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이미 공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럼 이 말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또 지금 연초에 해야 될 다양한 사역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 공부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완전히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있고 주일학교도 완전히 편성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창조주 하나님, 처음에 보면요, 마음 문 열기라고 되어 있죠. 존 헨리 뉴먼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고향으로, 옛날에 사역했던 그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3주간 배가 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에게 우리 좀 빨리 갑시다. 우리가 빨리 가야,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빨리 가야 됩니다. 저 페이지를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네, 14페이지 보시면 그 헨리 뉴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이제 목사님이겠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셔야 우리가 이 배를 띄우고 운행해서 목사님을 목적지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재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라는 찬양을 지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379장 찬양의 말씀들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선장의 믿음, 그 믿음의 고백 하나,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계속 보셨죠? 이번에 정윤선 자매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런 믿음의 문장 하나가요, 내 갈 길을 결정을 해요.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이겨내려고 하는 말이고, 우리 안에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문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만에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정윤선 자매가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걸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계속 묵상하니까 감사로 이어지는,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장의 믿음도 우리가 믿음의 한 문장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잘못되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요, 염세주의적인 신앙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히려 긍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으니까 뭐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 그래서 오히려 염세주의적으로 비관주의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신앙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할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합쳐져야 완전해지는 것이지, 하나님만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의 자유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 주셔도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놀랍죠. 그거는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니까 나는 그분의 일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그 긍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 인생을 보면 맨날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저기 김 집사님만 사랑해 보니까. 근데 그 김 집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 나 안 사랑해. 저 윤 권사님만 사랑해. 서로 부러워요, 서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식어졌던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마침내 보게 하세요. 저 여러분이 꼭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가족과 사별하거나 사업의 실패, 질병과 같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신앙의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동의하시나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은요,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은 어떻게 해요? 무당을 찾아가요.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도 믿으려고 해요. 어떤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해요. 다양한 종교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힘은 줄 수 있어요. 시너지 효과는 줄 수 있지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거는 의문문이죠. 우리가 믿는 어떤 존재가 살아있어야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은 것들이에요. 어떤 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솔직히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시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고 콧구멍도 만들었고 목구멍도 다 만들었는데 콧구멍으로 숨도 못 쉬고 목구멍으로 말도 못하는 이게 무슨 신이냐. 그렇게 시편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의미 없는 것들을 믿어봤자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아무 종교나 다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 존재해야만 그 신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데 그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처도 사실은 깨달음의 종교이지 부처라는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무신론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힌두교 수만 개의 종교가 있어요. 수만 개의 신이 있어요. 수만 개의 신을 다 믿어야 된다면 아마 죽을 거예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 믿는 것도 힘든데 별게 다 신이에요. 뭐 개미부터
그렇게 다 신이에요. 다 그렇게 그것들을 신뢰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들이 사실은 이집트의 힘 있는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다. 뭐 이파리, 독종, 뭐 어둠, 다 그런 것들이 이집트의 힘 있는 우상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을 상징화한 건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 부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자, 믿음의 의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 또 경험한 것으로만 알고 확신해요. 주식 투자도 많이 하죠. 주식은 사실 확률이잖아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어떤 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대요. 자신은 망할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대요. 뭐 몇십억, 몇백억의 그런 재산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야 이거 한 방 터지면 이제 인생 풀리겠다. 그리고 올인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다 잃어버렸어요. 회생 불가의 자리로 그렇게 가게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가능성을 보고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판단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놈의 코로나가 그걸 너무 정확하게 알려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내 힘으로 하면 됐거든요. 근데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꼭 목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목회를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하나의 차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 하나 차이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능력을 의지하고 뭔가를 해내요.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막으세요. 철저하게 막으세요. 네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교만한 가운데 있었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다양한 많은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우리 안에 가장 큰 변화의 차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점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막 끝까지 가요. 그죠? 그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까지 가요. 그러면서 어떤 여자분은 뇌전증을 앓던 그 아이의 어머니는 마지막에 다시 뇌전증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은 없다. 더 이상 난 당신에게 기도하지 않겠다. 욕을 바가지로 하고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돌아섰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분이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이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죠. 정말 궁극적인 그 끝에 갔을 때에도 네가 나 신뢰하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믿음을 날마다 주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머니에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 아유 됐다. 너 다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믿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세요. 또 믿음은요. 믿음의 의미 보면 1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설명이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한번 적으세요. 자, 믿음은요.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게 있는데도 못 믿는단 말이에요. 물컵이 있잖아요.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분명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 믿음은요, 있던 사실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하면서 그걸 믿기는 어려우니까 검증 없이도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네가 그렇게 따라 살면 그런 복을 네가 얻게 될 거야 라고 너무 삶에 좋은 매뉴얼을 적어주신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젊은 분들은 쿠팡이라는 또 다양한 이렇게 배달이나 다양한 것들을 시키는데, 저는 쿠팡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가장 잘 보는 게 뭐냐면 후기예요. 후기. 사람들이 산 다음에 이 후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결정이 돼요. 후기에 쓰레기입니다, 사지 마세요, 배달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안 사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이런 물건은 처음 봤습니다, 가성비, 가심비라고도 하죠. 요즘 가심비까지 최고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 후기가 제법 잘 맞아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요, 그들이 이미 한번 살아봤던 삶의 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봤던 후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기를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그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의심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좀 정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2번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검증된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학금 사건이었잖아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장학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제가 믿음으로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5년 넘게 그 장학금을 계속적으로 저에게 후원하는, 누가 저를 후원하는지도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거 한 끝이에요. 그때 내가 만약 저도요라고 하지 않았으면 못 받았을 거예요. 만약 제가 왜 저한테는 안 주세요? 하나님 진짜 너무 아시네, 그래가지고 막 교회도 안 나가고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삐져가지고 막 그러면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그 딱 순간에 나의 믿음으로 딱 취해내는 거, 낚아채는 거. 믿음으로 모든 누군가가 잘 되는 거 보면 부러워하고 막 상처받지 말고 믿음으로 확 낚아채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낚아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이게 쉬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교회를 계속 외관을 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 외관을 좀 페인트 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기술은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누구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이걸 해주겠다, 해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또 어떤 청년은 전문적인 그런 벽화를 그리는 청년인데 그 청년도 목사님이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확답을 받아냈어요. 한꺼번에 다 하면 그러니까 하루하루씩 나눠서 이렇게 2번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좀 더러워졌다 싶으면 또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고. 우리는 단지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속삭임도 들으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가 됐던 게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가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면서 저희 아내랑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너무 부흥해서 막 북적대면 어떡하지,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도 힘든데 어떡하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씩 보내주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정착하게 하신 것도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3개월 전부터 은혜 받고 기도했던 제 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예요. 계속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될 건데, 그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있구나,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기대감이 있는 건요, 저랑 저희 아내랑 우리 새벽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얘기하기보다 우리가 전체가 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체가 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계속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목회에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고자 계속 애쓰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는데 교회 학교도 다 나누고, 보니까 제가 너무 속상할 때가 우리 교회에는 교회 학교가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못 보내겠네요 하면서 다른 교회로, 우리 교회 교우들 자녀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세세하게 나와서 예배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다 마련했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도 이야기를 또 이따 나눌 건데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우리가 이런 틀을 마련해 놓고 교인들이 오고 성도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지켜야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우리가 더 큰 교회를 꿈꾸고 나아가지, 우리 교회는 안 되니까 보내라, 우리 교회는 안 되니까 그냥 딴 교회 가라, 지금까지 이렇게 보내신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해하니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무조건 우리 교회 오게 하세요. 아셨죠? 제가 좀 나쁜 분이고 도저히 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전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믿을만 하고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이 되면 꼭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이 초대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밑에 모든 영유아부터 모든 예배가 살아나고, 사실은 많아져야 또 투자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어디라도 살 생각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지,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우리 교회 주일학교들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저는 예일교회 우리 애들 그냥 보낼게요. 애들 교육도 좀 시켜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상처를 받을까요? 상처 받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떻게든 또 만들고 할 텐데 라는 그런 막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아쉬움을 하지 않고 조직을 짜면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조직을 나누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일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나오죠. 18페이지에 보면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미 증거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살았던 사람들, 그 증거된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다윗, 아브라함, 요수아, 이 모든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보고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경험한 건데,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역사들을 보고 계속 그 증거를 얻으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지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게 된대요. 알게 된대요.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에 따라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대상을 선택해야 돼요. 조혜련 씨가 예전에 믿었던 종교 중에 하나가 남묘 호랭개교예요. 남묘 호랭개교라고 일본에서 나온 그건데,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이걸 외우면 복이 온대요. 돈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주문으로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계속 그거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예성이가 또 남묘 호랭개교 외우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돼요. 그것을 하다 보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집사님이 됐잖아요. 드라마 바이블에 성우로도 출연하고 찬양도 이렇게 하는 정말 귀한 집사님으로, 물론 그 배우에 이성이라는 개그우먼이 계속 기도하고 품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우리는 그쪽으로 쏠려요.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고객이, 무당에게 최고의 고객이 기독교인이래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무당이 고백한 거예요. 무당이. 우리 고객의 주 고객층은 저희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건. 오히려 기독교의 주 고객이 무당이 돼서 그들이 전도되어야지. 우리가 귀신한테 가서 이거를 내 앞날을 빌고 바란다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 보세요. 성경에 태초의 시작과 모든 종말의 끝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인간의 삶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까지 완벽하게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까지 제시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경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럴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성경 읽기도 바빠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대요. 상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게 분명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핑계치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 저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본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게끔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떤 종교성을 만들어내는 게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딱 찾으면 되는데 그들이 그 대상을 모르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잘못된 관념들도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그쵸? 신인데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그물이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지가 신이면 지가 직접 만들어줘서 딱 내가 이거 신이다 이래야지. 사람이 다 만들어 놓고 말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고 믿은 거예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만들어 놓고 믿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무신론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무신론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게 가장 편해요. 당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보면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가요?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없어 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나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장례식에 가서 보면 너무 분명해요. 그분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가 너무 선명해요. 제가 한 번은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 목사님의 그 장례식을 저희 교구여서 집례하러 갔었는데, 마지막 임종 예배 때 갔었는데, 기도하러 갔는데 성도들이 다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평안히 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이 돼서 그 따님 권사님에게 어떻게 권사님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아버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어느 순간 피부가 하얗게 바뀌더래요. 너무 이쁘고 투명한 피부로 하얗게 바뀌더니 이 목사님이 편안하게 웃는 모습 같은 그런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더래요. 얼마 전에 저희 진옥교회라는 저희 매영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의 장례식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 어머니도 그렇게 암투병 하시다가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셨는데도 마지막 가시는 그때 피부가 하얗게 바뀌더니 너무 이쁜 모습으로.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요. 아유, 우리 아내 너무 이쁘네. 그렇게 보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한 명도 울질 않았대요. 결국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의 마지막 때에 보게 돼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본 그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만약 막 몸을 비틀고 쥐어뜯고 안 가려고 난리를 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데,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에 우리가 귀 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그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끝 뒤에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미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신론, 그들과 우리가 대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한 걸 보여주면 돼요. 내 것이 분명하다고 좋다고 막 따질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인정하게끔 만들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전도했어요. 어떤 분들에게 막 아파트 전도대라는 전도팀에서 전도하러 가서 막 전도를 했어요. 막 이것도 드리고 막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한 신사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전도하세요? 그러길래 아유, 좋죠. 우리 예수님이 제 인생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도 구원해 주실 거고 우리 정말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값을 치러 주셨는데 이것만큼 좋은 종교가 어디 있고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시면서 제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볼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중심이 뭐냐면 제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전달되고 전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려면 분명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만물의 창조주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태어나신 분, 태초를 경험해 보신 분 없을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천지를, 이 땅의 온 밑에 있는 그 핵부터 마그마부터 모든 지평선부터 온 이 땅의 하늘까지 다 이해하신 분. 왜 이렇게 비가 오고 왜 이렇게 눈이 오고 다 이해하신 분. 창조하시니라. 창조는요, 인간의 창조는요 재창조예요. 사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는 거지. 자, 이 컵을 만들었잖아요. 재창조예요. 모래나 흙이나 이 유리를 만들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태초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의 부분 2장만 넘겨보세요. 20페이지에 넘어가면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조하다 바라 라는 단어가 바로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된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창조는요, 재창조예요. 변형시키는 창조일 뿐 진정한 창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온 세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없는 인생도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의 없는 자존감도 있는 자존감으로 바꾸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예,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들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을 보면서 제가 정말 비웃었던 신학이 하나 있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신학을 만들어놨네. 그래서 제가 비웃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정신학이에요. 과정신학. 과정신학을 주창했던 화이트헤드 흰머리 선생님, 화이트헤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는 스스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게 과정신학이에요. 그런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유기하시는 하나님, 과연 말이 될까요? 어미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야, 너 10개월 동안 내가 너 품고 사느라 너무 고생했다. 이제는 내가 너한테도 자유를 주고 나한테도 자유를 줄 테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라. 잘 가라. 그리고 그냥 보내는 어미가 어디 있어요? 낳았으면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키우고 돌보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가까이 계시고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만드시고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그들이 완전히 좌절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139편에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처절하게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지 몰라요.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너의 깊은 생각까지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 끝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정신학은 사실 전혀 의미 없는 그냥 들어봤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정말 유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나와요.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어떠한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새 힘을 공급하시는 것은 말씀, 예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혹시? 막 나이트클럽에서 막 춤추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 야 마셔라 하면서 막 마셨는데 막 성령의 임재가 하는데 혀가 꼬이기는 했을지 몰라도 방언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실.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맞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다양한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들 자신의 존재를 왜곡된 눈으로 우리를 봐요. 점쟁이의 말을 믿기도 하죠. 점쟁이가 예전에
전에 했던 말들을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한 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웃겼는데 점쟁이의 말을 아직도 자기 안에 품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또 부모나 학교 교사나 친구들이 했던 왜곡된 말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야, 넌 왜 그래? 넌 왜 그렇게 그랬어? 난 너랑 있으면 정말 짜증나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나의 것으로 취해서 나는 짜증나는 존재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점쟁이나 부모나 학교 교사나 친구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그들이 규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물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지 않아요. 혹시라도 제가 화났을 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체성을 규정해서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규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전문 용어로 하면 이마고 데이,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셔서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예요. 대충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우리 안에 뭘 부어넣으셨어요? 생기, 살아있는 숨이라고 하죠. living breath. 살아있는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이 쉐인이라는 단어가 데오픈 유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좀 잘난 체 하려고 계속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신학을 배웠는데 이런 거라도 한마디씩 해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데오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뉴스토스가 숨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데오프 뉴스토스인데 그게 하나님의 입김이 쉐인이에요. 하나님의 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된 것인데 그 숨, 우리에게 처음 불어넣어준 그 숨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요 헬라어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담겨있는 그 감동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들을 보존하신대요. 보배롭고 정기롭게 여기신대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상처 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줄 때 그거 다 대적하세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데? 아니, 계속 대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내 것으로 취해요. 여러분들 안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만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예요. 사단과 연결된 고리가 아니라
우울증과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과 싸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존재이지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어렸을 때 누가 나한테 주었던 그 상처들을 열어붙는 것으로 취할 수 없어야 되고 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더불어 나누면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 대자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 그러면 대자연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다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와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무시하는 태도로 됐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주 등장하네요. 제 컵. 제가 이 컵을 만들었어요.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이 컵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컵을 그렇게 추잡스럽게 만드셨어요. 목사님 돈 줘도 안 사갈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러면 지금 이 컵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 컵을 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컵은 전혀 감정도 없어요, 사실. 얘가 막 자존감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얘는. 무생물이니까. 이걸 만든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막 상처를 받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시할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누구도 무시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단지 사랑할 자격만 있어요. 장애인이나 혹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물며 노숙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절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과 달라서는 안 돼요. 저는 대통령이 와도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할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한다고 저기 이렇게 오면 저는 버선발로 안 나갈 거예요. 성도들 대하듯 똑같이. 제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한다고 하면 뭐 내가 버선발로 나가 그러면 여러분 전체 다 상처받을걸요? 그죠? 아유, 권력 있는 사람만 오면 목사님 좋아하시고 막 그런다. 돈 있는 사람만 그렇게 좋아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애써요.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한번 대통령 오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버선발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제가 정확히 보여드릴 테니까 제 모토예요. 사역의 모토. 어떤 사람이라도 똑같이 대하자.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더 등한시하고 싶지 않고 사실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분들 향해서 제가 더 다가가려고 해요. 그게 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그 누구라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조차.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 보고 있었나 우리가 계속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27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요약된 거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이 다 떠오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럴까봐 찬양도 1장 328장 제일 짧은 찬양으로 했는데도 시간이 조금 지나갔네요.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으니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창조하셨고 당신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당신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분명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사명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싫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위해 그 믿음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배운 그리고 가르친 그 말씀이 하나님 분명히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왜곡된 신앙으로 보았던 우리의 삶의 눈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존귀하게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